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 계신 대부분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실 걸로 제가 둘러보니까 딱 보입니다. 또 손주들이 태어나서 손주들 돌보느라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아이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우려면 이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까 이선수 권사님이 이 책 주셨는데 여기 제가 아까 잠깐 훑어보니까 이 아이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내용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 아기한테 온 정성을 쏟아야 돼요.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그리고 아기 한 명 키우는데 뉴스 같은 거 보면 몇 억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걸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를 낳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도 막상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다 축하해 주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큼 경사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딱 겪게 됐을 때 이런저런 환상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기랑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유모차에 이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 그 부모님들을 보거나 또 애기랑 같이 놀이터에 나와서 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이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애기 옷이랑 신발 같은 거 준비하면서 애기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애기가 이제 딱 하고 태어났는데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엄마가 됐구나. 내가 이제 아빠가 됐구나. 근데 그게 이제 꿈인지 생신지 모르면서 이제 며칠당 병원에서 지내다가 대부분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저희 큰애는 이제 분당에서 아기가 이제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산후조리원은 서울의 이 북창동에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평창동에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이 종료여가지고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그 산후조리원을 찾아갔어요. 외부에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나가서 산후조리원을 가고요. 퇴근하면 바로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아기를 딱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보통 이제 아기 봐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창문 너머로 그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이제 데리고 방으로 오는 시간이 돼서 방에 딱 오면 그 조그만 아기 한번 안아보겠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자던 아기가 집에 오면서부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거죠. 이 산후조리원에서는 한번 먹이려면 막 자고 있는 걸 막 깨워야 됐었는데 집에서는 아무리 먹여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무리 먹여도 잠을 안 자고 아무리 안고 있어도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이제 아기도 울고 엄마도 우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우리 아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엔 아기가 태어나면 항상 밝게 웃는 모습, 귀엽고 이쁘고 천사 같은 아기랑 같이 있으면서 항상 웃음꽃이 가득한 걸 상상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기랑 같이 사는 삶이 매일 밤낮으로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되더라는 겁니다.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고요. 아기를 안고 업고 달래고 얼르고 그러다 보면 이 손목은 다 나가고 시도 때도 없이 깨서 우는 통에 막 잠도 못 자가지고 막 다크서클은 다 내려오고 수시로 기저귀 갈아줘야 돼서 막 집에는 기저귀 박스가 막 쌓여가고 하루 종일 아기 먹을 거 만드느라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그 옆에서 우리 아기를 보면서 너무 순하대요. 너무 이쁘고 천사 같대요. 그럼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 한번 키워보시라고. 사람들은 아기가 너무 천사 같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그 천사 때문에 울고 싶은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 선배들이 말하기를 야, 육아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요.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일이 진짜로 나한테 생기니까 그게 미치겠다는 거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람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막상 육아가 딱 시작되니까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걸 기념하는 설립 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1주년 돌잔치를 했고요. 이제 2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냥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하게 이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진짜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말처럼 개척도 한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그냥 순조롭게 그냥 수련목하면서 과정 밟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목사님들하고 뭐 다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10명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요, 10명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딱 목사님 딱 한 분만 너무 잘했다고, 진짜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하지 말라고.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 가냐고. 개척교회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 모르냐. 근데 알죠. 근데 힘든 거 몰라서 애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개척교회 안 된다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단순히 그냥 사람이 넘쳐나고 막 재정이 늘어나는 거, 그런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그래도 그냥 적은 인원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겠지. 그렇게 이 축복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돌이 지났는데, 이 왜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오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잘 자라날 것 같이 보이는 이 교회가 이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재워도 잠을 안 자고요.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마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뉴욕 맨하탄 정도?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청담동 정도 되는 곳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거기서 떠나서 가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 가라라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가라, 이 명령을 제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요. 보여줄 땅이래요.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아, 지금 떠나라. 거기가 어딘지는 차차 알려줄게. 일단 떠나서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대도시에서 지금 이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유명하게 해주실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지켜주시고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대신 복수해 주실 거라고 하세요. 굉장한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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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아. 지금 당장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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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자고 해도 집이 더 좋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한 게 더 좋더라고요. 뭐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네, 75세래요. 75세에 살고 있던 집을 이사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다 떠나가는 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거의 못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10대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싸 이러면서 이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뭐 그런 거 막 없어도 되니까 그냥 원룸 하나만 구해주면 그러면 좋다고 떠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내랑 자식 같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봐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잖아요. 자, 이 정도의 믿음으로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축복해 주신다는데 지금보다 더 작은 평수로 이사가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모험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야,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살려면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넓겠구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셀럽이 되게 해주시려나 보다. 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적어도 지금보다는 걱정 없고 편안하게 되겠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여기서 이 안정성을 포기하고 떠나갔다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걸 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사심센터를 불러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딱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신도신 거죠. 가서 이제 그 집을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죠.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런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나가리라고 그럽니다. 나가리. 호기롭게 이 아내랑 조카한테 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랬는데 그 정도 믿음이면 뭐 청담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적어도 강남 3구 정도의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아니 뭐 많이 양보해서 뭐 이도저도 아니면 뭐 적어도 딱 도착했을 때 입구에 입주를 축하합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도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뭐 화장실은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그런 집은 될 줄 알았는데 뭐 집은 고사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아이들 학교 진학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취직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결혼 전에는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그 뜻대로 결정을 하면 머릿속으로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막상 일을 딱 시작하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일이 완전히 꼬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자들한테는 이 어떤 분이 지금 힘들구나 그게 보여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아, 저 집사님 요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 저 권사님 요즘에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시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100%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7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요, 절박할 때 기도해요. 간절할 때 예배에 진심이 되고요. 내 삶이 불안정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를 절박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일이 꼬이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왔는데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다 길이 막혀서 어디도 갈 곳이 없고 분명히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근데 거기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갔다는 겁니다. 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남방이라고 번역되는 원어가 뭐냐면 네게브예요. 네게브, 네겝. 히브리 말로는 남방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즉 사막,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광야로 가게 됐다. 그럼 아브라함을 광야로 몰고 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풍요롭고 기름진 땅, 성공이 보장된 땅, 아니 적어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은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런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땅을 선물로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너 자체를 내가 원한다. 너를 나에게 줘라. 그런다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얻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고백이 아니라 이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방, 네게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둥지가 아니거든요. 이 날개쳐 올라가면서 높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 독수리가 둥지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둥지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 독수리를 물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는 받아내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내고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건 둥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날개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 내 둥지는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내 재산,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이 둥지만은 제발 흔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그걸 흔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축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때와 그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게 맞는데 완전한 나가리가 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낙오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이요? 언젠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그 땅 안 들어가도 돼요. 저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아기가 집에서 그렇게 안 자고 안 먹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육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엄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요. 아기가 한번 아프잖아요. 울어도 되고 앉아도 되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 고백이 있어야 진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육아의 과정이 결국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 애들 다 컸잖아요.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김병사 목사님이 잘하는 예언 있잖아요. 애들은 반드시 큽니다. 애들은 큰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이 교회가 그래도 잘 성장해 나가고 커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시작했는데 근데 아무리 먹여도 먹질 않고요. 아무리 재워도 자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인가?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르심을 잘못 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그런 생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내가 결국에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먹여도 안 먹고 아무리 재워도 안 자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 고사하고 정말 고사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설립 감사 예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복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을 계속했는데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냥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거구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흩어서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 사람을 흩으시고 재정을 흩으시고 계획을 흩으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거면 족하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고백이 비단 우리 교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고백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